12월 14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12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매일 말씀 한 구절 묵상을 저희가 같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같이 종이를 가지신 분은 한번 보고 읽으셔도 좋겠고요. 없으신 분도 저와 함께 따라 읽어보실 텐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따라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같이 따라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독자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큰 그림 속에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개별적으로 행동하신 것이 아니시고, 예수님의 생각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요, 예수님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행동이 곧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일이었던 것이죠.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끄시고 지도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 커다란 박해를 받고 있던 당시 믿음과 인내와 소망을 강조하며 기록된 성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가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은 첫 번째 편지의 수신자와 동일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소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었던 교회들, 이 교회들에게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도 베드로 전서도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많이 당했던 교회들입니다.
바로 이 교회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5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무엇에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오늘 이 말씀을 조금 간단 명료하게 살펴보길 원하는데 여러 박해들 속에 하루하루 로마의 핍박을 그저 버텨내고 있는 이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베드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 말씀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무엇에요? 믿음에. 베드로가 첫 번째로 강조하며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이 믿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3절과 4절에 나온 말씀인데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큰 선물, 즉 구원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 썩어지는 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존재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 사실을 믿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잘 믿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핍박을 견뎌내고 있는 이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지, 누구를 믿는 것인지,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그 믿음이 단단해진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이 땅을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간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신앙한다고, 무엇을 믿고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찾아오셔서 매 순간 나를 붙들고 계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그들의 눈앞에 있었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격당하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선물, 이 믿음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또 자신들과 함께하는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지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게 붙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오늘도 내 삶을 붙드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신뢰하고 그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열매들의 아름다운 열매들의 시작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이라는 씨앗으로부터 열리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2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무엇이 변한 것인지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또 그 묵상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불러주심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어느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는 벌레처럼 아무 쓸모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셨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약함에서 강함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고 놀라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도 주님께서 쓰신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놀랍게 성장하고 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